큰 용사였던 입다를 담자, 신앙까지도 큰 용사였던 입다를 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실화를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하고자 합니다. 1999년에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그때 영국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72살이었던 NG 클랜스라고 하는 할머니가 복권을 하나 샀는데 그 복권이 2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하면 약 30억 정도 되는 복권에 당첨을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의 복권 당첨자를 찾게 됐는데, 찾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심장이 약한 사람이라서 갑자기 이 200만 파운드, 30억의 복권이 당첨됐다는 것을 들으면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복권을 담당하는 그 사람이 그 할머니를 수소문하니까 그 할머니가 다니는 성공회 교회 목사님이 에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 자초지정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놀라지 않게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NG 클랜스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성도님, 혹시 복권에 당첨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웃으면서 무슨 그런 일이 내한테 있겠냐고, 나는 그거 뭐 전혀 생각도 안 한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만약에 그래도 혹시라도 복권에 당첨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니까 이 할머니가 했던 말이, 그럼 목사님 다 가져요. 그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뭐 웃고 있지만 이게 실제 있었던 실화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심장마비 걸리니까 병원 옮겼지만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할머니가 복권을 당첨을 받아서 절반을 에인저 목사님 가족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렇습니다. 돈이 30억이라니까 평소에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그 돈을 받다 보니 얼마나 충격이 됐으면 그분이 심장마비로 죽었겠습니까? 우리 깔때기론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물을 이래 부을 때 깔때기 위에 부으면 나중에는 깔때기 밑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게 되듯이 예수 믿는 사람도, 심지어 목사조차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어쨌든지 돈을 많이 벌고 어쨌든지 성공하고 싶고,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무슨 일 하든지 간에 깔때기처럼 언제든지 그 중심은 내가 돈 벌고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데 사람들이 집착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좀 하나님께 오늘 그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께 좀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지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사기 11장은 입다로 시작해서 입다로 마치는 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듯이 입다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해라 이렇게 한다면, 저는 입다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다는 출생으로부터 버림받았죠.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흔적과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일평생 동안 손가락질 받으면서 자신의 이 출생의 비밀을 바꿀 수 없는, 어떻게 바꾸고 속일 수 없는 그런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던 버림받은 인생이었고, 또 그 가족이 함께 살면서 본처의 아들들에 의해서 나중에는 모함을 당하고 무시한 멸시를 당해서 결국에는 쫓겨다니는 그런 버림받은 인생이었고, 나중에는 쫓겨다닐 때 첩의 자식은 결국에는
이 재산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버지의 기업을 유산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빈털터리로 쫓겨났던 정말 모든 면에서 버림받은 인생이 바로 입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앉아서 내가 입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께서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인생이 왜 이래?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내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허구 많은 백성들 중에 왜 내가 이렇게 집에서 멸시받고 쫓겨난 인생이 되어서, 왜 빈털터리가 되어서 하면서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어라 마셔라 취하자 하면서 술과 함께 친구되어서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타락의 길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한때 이 입다와 함께 동조했던 잡류들이 있었잖아요. 잡류들. 요새 한번 인생의 쓰레기 같은 그 잡류 인생들도 함께 모여와서 또 없다 행길 구할 때에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이 잡류 인생들이 와서 이 잡류들과 함께 인생에 신시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보내다 보면 타락의 길로 빠지는 것, 타락의 길로 미끄러지고 절벽에 떨어진 거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입다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그 나락의 타락의 길로 이끌지 않고 새로운 삶의 길로 이끌었던 게 바로 지도자 입다였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을까? 그 힘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즉 암몬과의 전쟁을 보게 되면 입다의 신앙을 알게 됩니다. 입다는 길앗을 통해서 길앗 땅에서 낳은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큰 용사였습니다. 힘이 센 용사예요. 그러나 그가 또 가졌던 것이 뭐냐면 신앙의 큰 용사가 바로 입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 세 가지로 입다의 신앙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어쩌면 버림받은 인생이라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봐도 신시한탄이 되고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없고 그저 내 삶을 인생을 씹어가면서 오만불평에 벌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저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입다를 참 아름답게 쓰이게 만드시는 이것이 바로 그의 신앙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저는 입다의 신앙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의 신앙입니다.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믿는 신앙이 바로 입다의 신앙이죠. 오늘 사사기 11장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자, 길앗 장로들이 이 암몬 족속들이 공격해 옵니다. 18년 동안 암몬 족속들에 의해서 종을 바치고 살다가 그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덤벼든 거죠. 그래서 암몬 족속들이 이제 종을 바치라고 힘으로 누르기 시작합니다. 공격해 왔습니다. 길앗 장로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왜? 자기들 힘으로 막을 수가 없었으니까. 마침 도읍 땅에서 피신해 있었던 큰 용사였던 입다와 그게 함께 잡류들이 모여 있는 걸 알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입다가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 즉 길앗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텐데 그러면서 하나의 계약을 겁니다. 어떤 계약을 겁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반점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앞에 문장에 핵심 방점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여기에 핵심적인 입다의 신앙에 그게 마침표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전쟁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길앗 지방에 전쟁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돼요? 무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걸 먼저 묻고 따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는데 그잖아요.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이냐, 무기가 어느 정도냐, 이거 먼저 헤아리는 것이 전쟁의
ABC 아닙니까? 그런데 입다는 그런 거 묻지 않아요. 뭘 물었어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암몬 자손들을 족속들을 내게로 넘겨주시면 그랬습니다. 이 넘겨준다는 말은 뭐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죠. 우리가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서 지금 도둑놈을 잡았어요. 잡아서 포승줄로요 경찰서에 넘겨줬다. 생각해봐요. 넘겨줬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뭐요? 붙잡아서 누구한테 승리를 넘겨줬단 말이에요? 입다에게 넘겨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넘겨준다는 말은 입다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포박해서 아무 힘을 못 사도록 만들어서 그에게 넘겨준다. 즉 승리를 안겨준다는 표현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 입다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입다는 군대의 숫자가 얼마냐, 그리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냐, 이것이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성패는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여호와가 넘겨주시면 이기는 것이고 여호와가 넘겨주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그러니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어쩌면 그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하는 믿는 이 믿음이 그 속에서 인생을 자포자기하지 않고 타락의 길로 가지 않고 그리고 버티고 설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신앙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걸 믿었던 사람이 바로 입다였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사무엘상에도 두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누가 나오냐면 요나단이 나와요. 자, 사무엘상 우리 1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이, 여호와의 이기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요나단이 블레셋가의 이 적전에 침투하게 될 때에 그때 요나단과 무기를, 즉 요나단의 무기를 짚는 사원 두 사람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승리할 때에 이 요나단이 외쳤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승리하겠으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딸린 것이 아니다. 군대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딸린 게 아니다. 세상은 군대 숫자가 많아야 이기고 적으면 지죠. 그런데 이 요나단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골리앗과 이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그때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청년쯤 돼요. 그러니 골리앗과 모두가 싸우기를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2m가 넘는 육적 장신에다가 그가 들고 있는 무기에 그 다 기세에 눌린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작은 청년 같은 이 다윗이 사울왕의 이 갑옷도 제대로 옷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물맷돌을 들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무기의 우수함에, 무기의 좋음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어떤 무리에게요? 블레셋 무리뿐만 아니라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 무리에게도 알게 하겠다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은 무기의 우수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 그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 그걸 내가 무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가, 즉 하나님이 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을 이 골리앗을 우리 손에 넘길 것이라고 이 믿음을 놓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들어서신 거죠. 여러분, 입만 뻥뻥 치는 뻥튀기가 아닙니다. 입다나 요나단이나 다윗이 입만 뻥뻥 치는 뻥쟁이가 아니에요. 그들의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이것을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다에게도 승리를 주셨고 그리고 요나단에도 승리를 주셨고 다윗에도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요새 많은 성도들이, 청년들의 신앙을 보면요, 입만 가지고 그저 머릿속으로만 믿는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에 힘이 없어요. 이 삶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정말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책상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요, 그저 책상 속에서 끝납니다. 책상 속에서 내가 만났던 나는, 예배실에서 만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고백하고 만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의 신앙이 기도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랏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자, 입다가 가면서 정말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정인이다. 갔더니 정말 그들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입다가 길랏 장로와 함께 갔는데 백성이 그를 자기들이 뭐로 삼았어요? 머리와 장관으로 삼아요. 머리나 장관이나 같은 말이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길랏 백성들이 입다를 이전에 쫓아내었던, 무시했던, 기생의 자식이라고 무시했던 그를 정말 위급한 상황이 오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제 약속대로 백성이 입다를 자기들의 머리, 즉 통치자로 삼으시고, 장관은 전술을 책임지는 전술살인관쯤 되겠죠. 같은 의미죠. 그들의 머리 되는 장관으로, 전쟁을 지휘하는 장관으로 삼았어요.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뜬금없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뜬금없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에 아주 깊은 이 입다의 기도 신앙이 들어있어요. 입다가 미스바에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미스바에 모였는데 자기의 말을, 어떤 말일까요? 자, 하나님, 오늘 이들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들이 전쟁에 이긴다면 나를 그들의 머리로 삼겠다고 합니다. 하면서 그동안에 이 사람들과 했던 말들, 이 고백들을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 말은 뭐예요? 기도했다는 말이죠. 사람 앞에 아랬다 안 했어요.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 아랬어요. 자기의 모든 말, 자기의 모든 말. 그러니까 아마 그 속에 그들이 지금 현재 이런 계약을 맺고 있는데, 전쟁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것을 넘겨주시면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든 신앙과 고통과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뭐예요? 여호와 앞에 다 고했습니다. 사람 앞에 고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고했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기도했다는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입다의 기도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런 순간에 기도했던 입다, 그러면 과거에는 기도 안 했을까요? 그럼 과거에는 기도 안 했을까요? 우리는 이걸 보면 이 입다가 과거에도 기도했다는 것을 충분히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연관시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버림받은 인생이었던 입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버림받고 그 형들의 이복도 형들에서 가정에서 쫓겨나고 아무것도 가지고 보호하지 못한 가지 빈털을 쫓겨났지만 어떻게 해서 그가 버텼는가? 어떻게 해서 이 잡류들이 모여와도 그들을 이 전쟁을 대비해서 그들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허랑방탕에 넘을 것 빼앗는 산적무리로 그들이 함께 살지 않고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도 아마 입다처럼 같다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까요? 아니, 내가 왜 하필이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을까요? 또 내가 하필 형들에게 계속 이 형들에게 무시와 협박과 조롱과 멸시와 압박을 받을 때, 하나님,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사랑받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엄마를 찾지 못하는 왜 이런 환경에 살아야 합니까? 하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됐을까요? 형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받고 잘 삽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소를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왜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빈털대로 쫓겨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하고 그 미래에 대한, 그럼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이런 수많은 스트레스가 그를 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시죠? 여러분, 스트레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어떤 에너지로 변화시키느냐, 어떤 애 바꾸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이 있으면 이걸 뭐요? 끄집어내야 됩니다. 끄집어내야 이게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 계속 내 속에 쓴뿌리를 두게 되면요, 쓴뿌리를 두게 되면 이게 우리를 죽인단 말이죠. 오늘 인터넷 기사 중에 중국인이 중국 헛구라는 거 아시죠? 이제 사보사보 해가지고 이렇게 맑은 물 또는 좀 매운 것에 이게 사보사보 해 먹는 헛구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머리가 되게 아팠어요. 갔더니 이제 뭐 하니까 이리저리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검사를 해봤더니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이 헛구가 이제 제대로 익지 못하다 보면 그게 뭐냐면 촌충알이 있었던가 봐요. 이 촌충알이 뭐요? 고기 머리로 들어간. 그래서 그의 머리를 아프게 만들고 신경을 마비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촌충알을 뽑아내니까 이상이 없더래요.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 있을 때, 그죠? 그걸 갖다가 뭐요? 오바이트 할 때 막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이래 보면 어째 됩니까? 더럽긴 더러워도 추적긴 추적워도 냄새를 나도 뭐요? 속은 시원합니다, 그죠? 여러분 속에 있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아픔이 있으면 이거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야 심령의 치유와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고백하면 위로를 받지만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판단해요. 사람들은 옮깁니다. 당신에게만 내 이런 아픔을 고백했는데 이게 어느 날 돌고 돌고 돌아 소문이 되면 그 고통이 더 커지고 더 아파지게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내놔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렇게 그런 환경 속에도 불구하고 이 길앗의 장로들이 와서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는 거 보면 그가요, 그만큼 신앙적으로 바로 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드디어 나중에는 자기를 쫓아냈던 이복 형들 그리고 길앗 장로 보복하지 않잖아요. 이게 다 어디 있을까요? 자기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여호와 앞에 다 아뢰는, 고백하는, 기도하는 신앙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틸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걸 버틸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 보기에는 얼굴도 허옇게 보이고 고생도 없는 같이 보여도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염려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디에서 토할까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내 모든 고통을 아신다고 기도하고 털어놓을 때 그때서 시원함을 받고 거기에서 위로함을 받고 거기에서 힘을 얻는 거지요. 그 기도의 체험이 있으니까 목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흉내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할 때 다다다다다다 이거 우리가 공동 기도할 때 필요해요. 그러나 한 5분 지나면 조용해 봅니다. 정말 가슴이 내놓고 내 속에 있는 억울함, 답답함, 클클함, 말할 수 없는 고통, 아픔, 힘듦, 위기 이걸 솔직히 내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봐요. 처음에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내 형편 저지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한 번 체험하고 두 번 체험하고 세 번 체험하고 네 번 체험하고 거기서 뭐가 돼요? 이것은 그저 책상 위에 하는 이성적인 그전 신앙이 아니에요.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말씀이 약속으로 확실히 믿어지고 느껴져요. 그럼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요.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달라요. 기도하는 기쁨이 달라요. 오늘 바로 입다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시원함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신앙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겸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겸손신앙,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기도신앙. 세 번째는 입다는 순종신앙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서원을 지키는 신앙인데요, 30절과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기도합니다. 맹세하여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왜요?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매달릴 수 있는 거, 그게 서원이에요. 맹세 기도입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과연 넘겨만 주신다면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면 암몬 자손의 평안이 돌아올 때, 즉 전쟁이 이기고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면 그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렇게 서원하여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32절을 읽어볼까요? 자, 승리하여 돌아온 자입니다. 32절요.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전쟁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딱 한 문장으로 어쨌든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그 전쟁에 평안이 돌아오는 기쁨 속에 생각지 못하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34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춤에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난 동료들아. 미치고 돌아볼 정도였습니다. 막 지금 정리에 승리해가지고 막 들떠서 왔는데 갑자기 자기 집에 딸 있는데 딸이 나왔는데 소고 작은 북을 들고 막 전쟁에서 춤을 추는데 내가 소원기도 했지, 하나님께 맹세기도 했지, 제일 먼저 집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을 했지. 근데 하필 딸도 둘도 아니고 아들도 없는 무남 외동딸이에요. 근데요, 참 입다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그 신앙의 강도는 입다의 딸을 보면 알게 돼요. 자, 우리 36절 읽어볼까요? 참 저는 이게 더 감동적이에요.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 앞에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난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보통 딸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 정신이 있어 없어? 왜 그런 서운기도를 해가지고 왜 그런 서운기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느냐고 아내도 깔치 떴고 딸도 울고 백성들도 울고 불고 난리 났을 거예요. 자식이 몇 명이냐 하나밖에 없는데 쓸데없이 경솔하게 그렇게 서운기도해가 승리하면 뭐냐고, 내 딸 죽게 됐는데 하고요. 아내가 아마 대성통곡하면 남편 멱살 잡고 난리 났을 거예요. 바지가랑이 붙들고. 그리고 그 딸도 아버지 때문에 왜 죄 없는 내가 죽어야 돼, 왜 죄 없는 내가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입다의 딸의 신앙을 보죠. 딸이 그에게 입다에게 이르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뭘 여셨다고요? 입을 여셨다. 서원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정말 입다의 딸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입다의 딸의 신앙을 보면 그 아버지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요, 느낌이 오지 않아요? 소원한 대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선을 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서 원수를 갚으셨다. 누가 갚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셨다. 아버지 당신이 대단해서 이긴 게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라. 이게 아버지도 얼마나 갈등이, 근데 딸이 그렇게 당당하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손을 갚으십시오, 나를 바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이기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딸이 나오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 딸의 믿음을 보고 얼마나 기쁜 감동거리가 됐겠어요. 자, 우리 38절과 39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아멘. 자, 보게 되면 두 달 동안에 입다의 딸이 시간을 달라 합니다.
아버지가 2달을 시간 줘요. 그 돌 동안에 여자친구와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천으로 죽음을 인하여서 애곡하고 거기에서 내려옵니다. 2달간의 기간을 가지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돌아왔던데 그는 입다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말 보시면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 해석이 2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입다의 딸을 번제물로 바치게 하셨다. 번제물로 하셨다는 해석도 있지만 또 어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 하지 않으신다.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바치지 않듯이, 그죠? 한나로 하여금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듯이 여기 보면 이 입다가 뭐예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서운한 데 딸에게 행했는데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 속에 보면 그가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번제를 바쳤다 안 하고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결혼하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여종이 되었을 것이라 해석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입다가 자기 소원을 지켰다는 겁니다. 시편 15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편 4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한번 서운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분은 아직 큰 위기를 안 겪어본 사람이에요. 정말 큰 어려움이 겪으면 언젠가는 한 번쯤은 서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니까 한나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서운하여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험신앙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겸손하게 서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때는 약속하죠. 서운 아니다 약속할 때는 하나님 이래 해주면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걸 바치겠습니다, 이래 살겠습니다 해놓고요, 그것만 솔딱 얻어먹고 나중에 다 잊어버린 우리 모습은 아닌지요. 처칠의 그의 삶의 표가 있습니다. 그는 위험할 때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할 때 뒤로 물러서지 마라. 제 말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인생이 어떤 데는 입다처럼 머리를 세운다지만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기생의 아들 같은 그들이 쫓아냈던 입다를 그들의 머리로 삼으려고 하죠. 그래 이럴 때 그가 하나님의 소원함에 매달리잖아요. 정면 돌파하잖아요. 죽으면 죽여라 가고 덤비잖아요. 위험이 있을 때 뒤로 물러서면 위기가 오히려 2배나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까지 합쳐서요 더 크게 됩니다. 그러나 정면 돌파하면 절반으로 줍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거든 기도로 정면 돌파하세요. 그러면요 오히려 큰 두려움같이 보이던 안개 같은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영적인 파워를 얻게 되고 영적인 힘을 얻게 돼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입다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버림받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갔을까? 그 비결을 우리가 그 밑바닥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는 그렇게 세상이 버려도 하나님이 모든 걸 지고 계신다, 이런 겸손한 여호와를 붙드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할 여호와 앞에 다 고했더라, 여호와 앞에 다 아뢰었더라.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내어놓음으로 그의 모든 스트레스와 고통들 거기에서 씻음받고 거기서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을 가졌어요. 그리고 서운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비록 해로울지라도 그 신앙을 지키는 순종하는 정말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입다가 단지 힘만 좋은 큰 용사가 아니고 신앙조차도 큰 용사라는 걸 보면서 오늘 혹시 여러분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인생을 탓하는 분 계십니까? 내 인생은 안 돼, 끝이 안 보여. 오늘 입다처럼 인생을 한번 걸어봐요.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믿고 정말 그분 앞에 모든 걸 고하며 매달리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해봐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아무것도 두려워하라, 이거부터 먼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